시간을 됐으므로 4월 둘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2면 정해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궁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와라. 만일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첫 또 수요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아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1입니다. 이번 주일날 2를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절날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교회에서는 그 여느 때의 주일보다는 더 기뻐하고 또 행사도 많이 갖는 또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축하하지 않고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이스터 세일이라고 해서 또 쇼핑하는 사람들만 많았지 그렇게 부활절이라고 이제 축하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다면 아마 대단하게 미국에서 이제 떠들썩하게
축하했을 법도 한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또 이끌어가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축하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며칠 동안 또 계셨습니다. 며칠 계셨나요? 40일 동안 이제 계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이제 180도로 이제 바뀌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소식이 이제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니다, 부활은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것을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글을 복음서를 적을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희들한테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이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계신 어떤 그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론 역사 속에 있었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민족보다 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냐면은 너희들만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계획이 사실상 변경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유대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이 천국 가는 거고, 또 유대인이 아니면 개종해야만이 이제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로 개종을 할 때 개종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핏줄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주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이제 도구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저는 이 오늘 30절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생각해 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뜻이라고 생각했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나중에 어른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른으로 이제 살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더 감격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을 때, 나중에 믿었어야지 열심히 믿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그 통계를 보면은 어른들 100명에게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작 5명, 5%밖에 전도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난 선교 3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지만 이들이 나중이 되고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모두 이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경배하는데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막상 예수님이 오셔도 의심한다, 이렇게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보지 않고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 복되다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복되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계속 보시면 이제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그 복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물론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9절 보시면 제자들 삼고 세례를 주는 것까지 교회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면 교육받고 이제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이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지키고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중국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약 4년하고 이제 3개월을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내가 그 교회에서 굳이 나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섬겼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는 그만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교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인데요. 이제 동성연애 결혼을 허락하고 또 동생연애를 하시는 분이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 이제 허락한 교단입니다. 물론 그 교회 중국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 찬성한다라던가 이제 그런 설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동성애를 합당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저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 말씀을 그분들이 잘 지키도록 늘 권면해야 합니다. 특히 저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써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이제 평생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아직까지 성경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것이 나오고 읽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것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째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특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중점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냥 축복받으려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우쳐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힘든 분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가 모자란 우리 또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부활신앙이고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과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조차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이제 지난 부활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선교지 위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줬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믿음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인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우리 조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주님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그 곳곳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참으로 전도하는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교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부활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